사무엘상 7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들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한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인공지능, AI라고 그러죠. 인공지능이 당신의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다면 어떤 일을 해줬으면 좋겠는가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요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빨래를 해줬으면 좋겠다. 설거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집안 청소를 해줬으면 좋겠다. 모두가 다 이 여자들 이 가사 노동에 해당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흔히 집안일이라고 부르는 이 일들을 우리가 꼭 해야 하지만은 이 설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하기 싫다 하는 그런 일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너희를 돌보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너희를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꿈꾸는 내일을 주려는 계획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꿈꾸는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 그리고 공의 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꿈꾸는 내일을 주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꿈꾸며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은 평안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은 소망을 갖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꿈을 꾸어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계획을 틀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을 깨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을 가리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지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1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맥주 감사주일 그리고 추수 감사주일 이런 제목들을 붙여서 이럴 때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드리자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시겠지만은 우리가 금년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왔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여 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살았습니다. 블레셋의 괴롭힘을 받았어요. 힘들게 농사를 지으면은 곡식을 다 털어가 버렸습니다. 짐승을 길러 놓으면은 그 가축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성을 빼앗고 사람들을 노예로 그렇게 부렸습니다. 블레셋의 이 괴롭힘 속에서 온 나라가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20여 년 동안 이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청년 사무엘이 일어나 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이 외치는 소리에 순종하고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금식하며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던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또 이때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이렇게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야, 때는 이때다. 그리고 블레셋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지러워서 몸을 가르지 못하는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간에 물리쳐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사무엘은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워놓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기서 이 에벤에셀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념비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라. 왜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십니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은혜의 이 기념비는, 이 기념비 이 말은 내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입니다. 감사의 기념비입니다.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인 것이지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병들고 죽고 때로는 사업의 실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가운데서 최고 수준이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면은 삶을 포기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 짓겠습니까?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뚝 서 있습니다. 우는 사자 같은 사단의 공격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할렐루야.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이렇게 지은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어떤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삽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립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문헌보다도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는 이 말씀이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가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집니다. 처음에는 그런갑다 하고 지나쳤어요. 그런데 머리카락 빠는 그 양들이 차츰차츰 많아지더라고요. 좋다 하는 샴푸를 다 써봤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30대까지만 해도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이발소에 가면은 속가 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머리숱이 아주 많았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싫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머리가 빠지니까요. 한동안에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입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쪽 머리가 아니라 가운데 머리가 빠져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보면 제가 머리가 빠진 사람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머리숱이 많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쓸개 수술 후에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쓸개 빠진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도 우리 교인들 보면은 쓸개를 띄었다고 해서 뭐 소화가 안 되거나 뭐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아무리 맛있는 거 있어도 예전처럼 행복하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그러면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아침 저녁은 거의 먹지 않고 그냥 간식 수준으로 그렇게 먹기 때문이지요. 저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가 체중 조절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더라고요. 10년 전에 저를 봤던 분들이 목사님 왜 이렇게 몸이 빠져버렸어요? 요즘 몸 관리를 해서 아주 몸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화 기능이 좋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빈손 들고 온 인생이 아닙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종종 받은 것, 있는 것을 헤아려 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는 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주일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사실 주일날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오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참 많습니다. 어제 저녁에 강도를 만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다쳤다면 이 자리에 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집에 불이 나서 다 터버렸다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갑자기 몸에 탈이 났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오는데 교통사고를 만났다면 편안하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부도가 나서 그렇게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면서 여기 나와서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 현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가오는 미래입니다. 과거가 좀 힘들었어도 현재 혹은 미래가 좋으면 별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가 좋은데 참혹한 미래를 만난다면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죠.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사무엘이 에벤에셀의 이 기념비를 세우고 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많은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기념비,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 어제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그 간증을 드렸지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작정하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하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감사의 기념비를 세웠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라 전체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시작해요. 은혜를 주시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잃어버렸던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갖은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수확물을 다 농사를 지면은 다 걷어가 버렸습니다. 땅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고 나서 감사의 기념비,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고 나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 있는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에서 평화가 있었더라.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성읍들을 찾아왔습니다. 잃어버린 땅이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땅을 빼앗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가끔 보면은 직장에서 해고당해서 하루아침에 직장을 그만두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터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앞이 안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러한 삶을 살았는데 에벤에셀의 기념비, 은혜의 기념비,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고 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삶의 터전이 회복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건강이, 잃어버린 직장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아내가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창 나이에 이 지경이 된 것이 개척교회 시절 극심했던 고생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 대한 원망, 또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선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선배 목사가 이 후배 목사에게 말합니다. 요즘 자네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운가? 그랬더니 사모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이 선배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모님에게 노트 한 권을 사다 주면서 그곳에다가 매일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라고 해보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진짜 노트 한 권 사서 사모님에게 주면서 매일매일 이곳에 감사 일기를 써보도록 권유했습니다.
사모님은 이 이야기를 듣고 짜증이 났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 무슨 감사할 수 있냐고, 무슨 감사거리가 있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며칠째 그 노트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모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죽기 전에 그동안 나에게 잘해줬던 성도들, 나에게 잘해줬던 사람들에게 내가 감사하다는 말을 남겨야 되겠다. 그리고 아무개 집사님 그때 이렇게 해줬는데 감사합니다. 이웃에게 아무개 이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어느덧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됐는데 차츰차츰 이 감사할 것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원망하고 짜증하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데, 내가 죽기 전에 나에게 잘해줬던 사람들에게 내가 감사의 마지막 말을 남겨야 되겠다, 그 심정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안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다 나았다는 그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이런 간증들은 수없이 듣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신 분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물질을 잃어버리신 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번영을 찾고자 애쓰시는 분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작은 축복 앞에, 오늘의 작은 그리고 사사로운 축복 앞에 눈물로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기만 한다면은,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기만 한다면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나 여건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를 드리면요,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감사를 드리면 기쁨이 회복되고요, 감사를 드리면 물질도 회복되고요, 감사를 드리면 기도의 응답도 일어납니다. 감사를 드리면 건강도 회복되고요, 감사하면 삶의 의욕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됩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잃어버리신 분 계십니까? 배우자에게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회복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며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의 연장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평화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1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경으로 돌아오지 않았더라. 1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또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기념비,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운 뒤부터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혔던 민족과 평화롭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화해의 제스처를 쓴 것도 아니고 특사를 보낸 것도 아니고 무슨 조공을 바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에 떨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도망 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생업과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두 다리 쭉 뻗고 잘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평화롭게 사는 것이 바로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에 평화가 임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은 행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감사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돈이 없어서일까요? 출세하지 못해서일까요? 많이 배우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 자신의 수준을 정확하게 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다 보니까 감사가 없고 행복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감사에 있었던 것이에요. 평안과 행복은 감사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고 평화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감사를 잃지 않는 가정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 임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런 감사의 기념비도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공격을 나타내려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축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는 불행한 역사 속에서 불행한 지문을, 불행한 발자국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과거, 현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내일은 먹구름이 걷히고 햇볕이 나야 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합니다. 번영의 창문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져야 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야 합니다. 감사의 기념비는 더 큰 축복을 불러올 줄로 믿습니다. 미래가 활짝 열리기를 소원하십니까? 은혜의 기념비, 감사의 기념비를 놓치지 마십시오. 사무엘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며 감사했습니다. 사무엘처럼 현재 것만이 아니라 지난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곡백과 산의 진미, 찬바람에 떨지 않도록 좋은 옷, 좋은 집을 주셨습니다.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일터와 사업장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추수감사주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워라. 감사해라.
원망, 불평은 다 던져버리십시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원망과 불평은 다 던져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을 원망하고 여러분들을 불평하게 했던 그 환경들을 하나님은 바꾸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것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평안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것이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들 지금 원망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실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